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잠언 3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잠언 3장 7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가진 구약 성경 913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잠언을 지혜서라고 우리가 이렇게 부릅니다. 잠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의 말씀이 이제 몇 가지로 제가 구분을 좀 했는데, 사람을 어리석게 하는 것이 아니라 슬기롭게 만들어주는 게 잠언의 장점 중에 하나이다. 그리고 젊은 사람은 좀 기다리게 하고 절제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다. 그리고 또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라고 하는 이러한 지혜를 우리에게 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성도로서 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러한 분별력 등등을 우리에게 준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잠언에는 그 선조들이 그동안에 경험되어 왔었던 것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같이 이렇게 담겨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선조의 경험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가르쳐 왔었던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려나 모르겠습니다만은 잠언 속에는 또 이게 있다라고 했어요. 뭐냐면은 지혜라고 하는 단어를 깊이 들어가 봤더니 진리라고 하는 단어가 그 안에서 숨겨져서 나오고 있다. 그럼 이 진리는 뭐냐? 신약적인 의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언을 읽다 보면 우리가 단지 그냥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 어려움이 올 땐 이렇게 처리하라,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렇게 잘 처리해야 된다, 이런 것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깊은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담아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이 여기에 들어와 있는 거죠. 안 그러면은 여러분 여기에 유사한 것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가 두 가지만 좀 보고 또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잠언을 읽고 이 말씀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통찰력을 주는 거예요. 통찰력이라고 그러니까 무슨 철학적인 용어로 막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영적인 분별력을 주는 거예요. 그럼 영적인 분별력은 뭐냐? 내가 어떤 사람이 나에게 무슨 선한 의도를 가지고 왔는데 이게 선한가 선하지 아니한가를 내가 눈만 쳐다보고 말만 몇 마디 들어보면 안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통찰력, 영적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적 상황을 읽는 거야. 시대가 악하구나, 오늘의 시대가 이렇게 점점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이런 시대구나라고 하는 것을 넓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통찰력이라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사건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럼 이 사건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일까를 캐내는 거예요. 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지났습니다. 그 사건을, 어떤 사건이든지 상관없어요. 우연하게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안에 하나님의 어떤 뜻과 섭리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마음으로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얻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내 가치관을 분명하게 정립시켜 주는 것이 바로 이 잠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가치관을 분명하게 정립시켜 준다라고 하니까 또 이렇게 오해를 해요. 이거는 많이 배워야지만 된다. 그게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가느냐, 이게 주관이 뚜렷하신 분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이런 주관, 그런데 이 주관에 신앙적 주관을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나의 가치관, 이게 뚜렷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물질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얼마나 많이 소유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귀하냐 천하냐 이걸 얘기해 주지는 않습니다. 물질 그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거는 그 사람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이걸 내가 바르게 결정하고 사용하는 것, 이런 걸 가치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선순위를 무엇에 둘 것인가, 사람에게 두기도 해요. 친구 아주 소중하죠. 뭐 가정, 이것처럼 소중한 게 어디 있습니까? 자녀 소중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내가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다, 그리고 나는 가정이다, 나는 또 친구다, 이런 우선순위가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가치관이라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잠언을 우리가 읽다가 보면 또 우리가 강해를 하고 공부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이게 세워지는 거예요. 이걸 관이라고 얘기해요. 관. 저는 이 잠언을 통해서 여러분이 분명히 하나님의 신앙관이 더 뚜렷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는데 이 물질의 관이 뚜렷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많이 번다, 그래서 뭐 할 건데? 나는 잘 먹는다. 아니 그럼 뭐 몇백억 몇천억 부자들은 하루 종일 먹고만 앉아 있나요? 여러분, 무슨 소리예요? 먹으면 다 속에 들어가서 똥 되는 거예요. 똥. 이게 물질 관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물질을 어떻게 선한 곳으로 내가 흘려보내고, 그러면 하나님이 또다시 주시고 하는 이런 순환의 원리를 나는 어떻게 작동시킬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란 말입니다. 자,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잠언 이제 7절로 한번 좀 가봅시다.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한 구절 더 읽어드릴게요. 9장 10절 그냥 들으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일맥상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잠언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새벽에 계속 지혜 나온다고요. 지식과 지혜는 다르다. 지식은 세상에서 공부 잘해야 돼. 공부 열심히 하고 이게 얼마인지 잘 계산하고, 그리고 석박사를 따야 되고 학교를 잘 나와야 되고, 소위 사람들에게는 가방끈이 길어야 돼. 이게 지식. 그런데 여러분, 지식이 옛날에는 다방면에서 알았어요. 근데 요즘 박사들이 다 아는 것 같아요. 천만만만해요. 사기당하는 사람들 보면 박사들이 수두룩백백이에요. 그 똑똑한 사람들이 왜 그랬냐, 자기 분야만 아는 거예요. 여기만요. 이게 지식이 사람을 그렇게 선하게 만들지 못하고 잘 살게 만들지 못해요. 요 분야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으로 가 있는 사람들 보세요. 서울대 나온 사람들 수두룩백백이에요. 아니 그들이 지식이 이게 무슨 썩은 지식이죠. 자기를 죽이는 지식이란 말이에요. 하여간 세상에서 습득해서 얻는 것을 지식, 그런데 그 위에 있는 것을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다. 그런데 지혜의 근본이 뭐냐? 9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래요. 하나님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빨리 내 한계를 깨닫고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아니면은 저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가정을 제가 섬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녀를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기업을 내가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한계를 드러내놓고, 하나님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라고 구하는 것,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 빠져도 나는 내 인생 얼마든지 즐기며 살아간다, 얼마든지 나는 내 인생을 자유롭게 살아간다, 이게 교만한 거예요. 겸손은 하나님을 빨리 인정하고, 그렇지, 나의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시지, 이걸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부족한 존재이지, 여기에 있는 거란 말입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찾아봤더니요, 자세가 높아지는 것을 말해요. 자세가 높아지는 것. 그럼 겸손이라는 것은 뭐예요? 자세가 낮아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저는 그냥 시키는 대로는 아무것도 몰라요. 저 사람 참 겸손하다. 그 겸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또릿또릿하게 자기 일 딱딱딱 하고 뭐 주어진 거 정확하게 하고, 그럼 그 사람 교만한 겁니까? 그럼 일도 멍청하게 하고 그래야지 겸손한 거냐는 거예요. 이거 오해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아래서 내 자세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럼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것도 오해를 합니다. 저 사람 참 교만하다. 성격이 똑부러져요. 할 얘기를 해야 돼. 타고난 성격이 그래.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교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가벼운 거예요. 교만은 하나님 아래서 내 자세가 높아지는 거예요. 고개를 쳐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도가 뭐냐면, 하나님과 동등된 입장으로 내가 가는 걸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 뭐 잘못했어요, 그럼 잘못한 거 집사님 이것은 이렇게 좀 고쳐줬으면 좋겠어요, 이걸 교만이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자세가 높아지냐 낮아지냐, 이걸 우리가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7절 한 번 더 읽어봅시다. 7절 시작.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라, 이렇게 얘기해 주겠어요. 우리 성도들의 삶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악한 것에는 두 가지가 존재해서 그래요. 첫째, 파괴력. 악은 사단의 것입니다. 그래서 파괴력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확산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인생을 살아오면서 경험하셨을 거예요. 선한 일은 소문이 잘 안 나요. 악한 일은 하룻밤만 지나면 다 소문나요. 희한한 거예요. 왜? 전파력, 확산력이 여기에는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악은 우리 인생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갉아먹어, 인생을 파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악에서 떠날지어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가봅시다. 미움, 시기, 이거 안 떠나면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사람이 살인으로 가요. 미움, 시기, 그걸 가만히 두면은 비교의식이 나와요. 비교의식은 저 사람보다 내가 하찮아, 그러면 저 사람을 치워버려야 돼. 여러분, 이게 창세기에 나온 겁니다. 창세기의 선악과를 비교의식으로 보는 거예요. 미움, 시기, 이걸 떠나야 되는 겁니다. 자, 또 봐요. 욕심. 여러분, 내가 욕심이라고 하는 건 과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물질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고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되겠다, 성실한 거예요. 그런데 과해, 지나쳐. 그래서 정당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내가 물질을 자꾸 취하려고 그래. 여러분, 이게 악이에요. 그냥 두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도둑놈 되는 거예요. 그게 사기꾼 되는 거예요. 왜 정당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자꾸 하려고 그래요? 자, 또 봐요. 음란한 마음, 그냥 두잖아요. 우상 숭배로 가요. 가정 파탄으로 가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떠날지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저는 우리 가장 공동체 성도들이 악에서 떠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라. 악에서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악에서 떠나야지. 그러면 여기에서 싸우느라고 못 벗어나요. 이건 그냥 두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치중하고 더 노력하면 이건 자연히 멀어지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담배 태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담배를 끊고 교회를 나오느냐? 못 나와요.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그냥 자연히 정리되는 부분들인데 왜 여기에 자꾸 여러분들 관심을 가져요? 그냥 두세요. 하나의 기호식품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예배 드리는데 열심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께 그런 거예요. 그래, 이쪽에 너무 나의 온 신경을 두고 여기에 빠져 있지 마시란 말이에요. 이번에 제가 시골에 가서 한 3일 동안 아버지 돌보고 저희 아내와 함께 갔다 왔는데, 우리 형님이 참 희한한 분이에요. 공무원인데 이분이 하루에 담배 한 갑 피우고 술은요 매일 고주망태가 되는 거예요. 무슨 공무원이냐면 건축 공무원이에요. 그 과장으로 높은 데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올 게 수도 없이 많은 거예요. 뭐 와이로 주는 사람들 많고, 그 잘못 받아 먹다는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정직하게 하려니까 사람을 대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쪄들어 살았어요. 그런데 교회를 나오셨어요. 잘 안 나오다가 방학하다가 은퇴하면서 시골에 들어가서 시골 교회를 계속 다니는데 여전히 그냥 그렇게 하시는 거죠. 술 담배 하시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건 그냥 둬요, 내비둬요. 그런데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말씀을 듣고 설교를 열심히 듣는 거예요. 그리고 갔다 오고 나서 또 친구분들이랑 전도한다고 한잔하고, 희한하대, 그 동네는요. 가서 전도한다고 한잔하고, 그러니까 또 진짜 교회를 데리고 나오네. 그런데 점점 가다 보니까 이 횟수가 줄어들어. 그리고 안 하시는 거야. 이렇게 가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악이라고 하는 거 정리해요. 악이라고 하는 거 여기에서 너무 치중하면서 내가 이거 버려야지, 이것도 버려야지, 이것도 버려야지, 평생 여러분 따라다닙니다. 이 나쁜 것들은 내가 싸워서 이길 만한 힘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오히려 이건 그냥 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쪽으로, 그래, 내가 거룩해져야지, 내가 말씀을 읽어야지, 내가 더 기도해야지, 내가 주의를 잘 지켜야지 라고 하는 쪽으로 열심히 하다 보면은 자연히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아멘.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분이 교회에 나오시는데, 목사님 저는 술 때문에 못 나간다고. 그래서 제가 술 드시면서 나오시라고. 아니 왜 그것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냐고. 그러면은 신앙생활에 더 치중하다 보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잘 정리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아니 그게 구원받는 거랑 여러분 술 한 잔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건 우리의 신앙의 건덕사항이란 말이에요. 자, 정리할게요. 8절로 한번 이제 가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8절 시작.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한다. 오늘 주신 말씀들 여러분 잘 받으시면 내 신앙에 살이 되고 뼈가 되는 거예요. 나를 윤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인 지혜도 소중해요.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같이 어우러지니까 우리의 심령을 윤택하게 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오늘도 이런 은혜가 우리 가자 공동체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광고하면서 마무리를 좀 할게요. 기도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한 2주 동안 안 보일 거예요. 주일도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부탁을 해놨습니다. 주일 예배 때 광고를 하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광고를 잘 안 듣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어디 갔느냐고 자꾸 그러더라고요. 제가 인천도의 도회장인데 목사님들이 평생 소원이 뭐냐면
예수님이 거니셨던, 사도 바울이 거닐었던 성지를 가는 일이에요. 그게 평생 소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래전부터 기도하고 이 돈을 조금씩 모았어요. 우리 목사님들이 내는 회비가 있습니다. 이걸 몇 년을 모았어요. 그리고 또 주한교회라든지 우리 교회라든지 이런 교회에서 또 도와달라고 해서 이 경비를 마련해서 45명의 목사님들, 사모님들을 모시고 이번 주일, 내일 모레 글피 주일 저녁에 성지순례를 2주간 제가 모시고 가요. 모시고 이렇게, 왜냐하면 제가 그 위치에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일은 다 하지만은 제가 또 책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 그분들을 2주 동안 모시고서 다니고, 주일 설교는 그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목회자가 하나뿐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부탁이 들어와서 목사님 영상을 찍어서 좀 보내주세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찍어서 성지순례 잘 다녀오겠습니다, 저는 인천 노회장입니다고 교회 다 보냈습니다. 그런 일이 이번에 다음 주, 그 다음 주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 보여도 그렇구나, 또 잊어버리잖아요. 그럼 물어보세요. 옆에 있는 우리 목사님 어디 갔느냐고. 금방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제가 안 보여도 양해를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악한 것, 그거와 싸우느라고 선한 것을 놓칠 우리가 있사오니 그것은 그대로 두고 선한 하나님의 영적 훈련에 매진할 때 하나하나 삶이 잘 정리가 되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전전에 귀한 물질을 올리는 손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새벽에 만나주시고 새벽에 여리고가 무너지게 하시고 새벽에 홍해를 갈라주셨듯이 놀라운 복의 역사가 이들 가정과 기업 속에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의 소원을 담아서 1000번제를 올리는 심령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솔로몬은 1000번 제사 드리고 나서 응답받았다고 하지만은 하나님 이들이 10번, 100번 그리고 200번째 드릴 때에 하나님이 이들의 마음을 보시고 강하게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